함께 뵙는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짧은지를,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편이 잘 보여주거든요. 오늘 그 시편을 통해서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에서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간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를 그 선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아주 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먼저 시편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상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의 기도로 잘 알려진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그리고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더 심각하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잠깐 자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맹렬한 노에 소멸되고야 말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11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의 분노가 지닌 힘을 알지도 못하며 주의 분노가 초래할 두려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저자 모세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만년 살 것 같이 살고요. 이 세상이 온전히 내 힘으로 될 것 같이 알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따라올 그 분노와 멸망이 따를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다. 질병, 고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인생은 너무나 짧고 스스로 환난 속에서 안전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뭔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사람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짧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이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와 만족과 기쁨과 견고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일을 의미 있게 해줄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세의 간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부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대표자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다음 장인 91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이지만 이어지는 시편 91편도 모세가 지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 큰 그림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환란의 때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담긴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놓여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환란의 때를 통과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91편에는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믿는 성도가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성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끼리, 성도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받는, 확인하는 그런 말씀들 계속 이어집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인쳐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그를 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으로 확증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편 91편 1절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곳은 그늘, 피난처이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내적인 영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요세브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을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을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이르러오는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전능자의 그늘이 무엇일까요? 그늘이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임재와 권능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 성경이 잘 풀어줬는데요.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반드시 받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아는 시편 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교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무엇으로 믿었어요?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개인적인 표현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의 신앙이 필요함을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시편 9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시편 저자는 이 시편 91편에서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지극히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지키시는 여호와이시고요. 그리고 한 분이신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겹고 두렵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시편 91편에서 잘 다루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올무와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코비드 19과 같은 정말 전염병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 핵, 그 뭐라 그러죠? 뉴클리어 웨판과 같은 파괴적인 무기로 인해서 파괴 공포는 정말 두려운 것이지요. 또한 수많은 악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러한 위험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두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견디기 어렵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사자입니다. 내가 복수하게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를 안전하게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성도들은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올무에서 건지실 것과 전염병에서 구해 주실 것과 주의 기수로 덮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방패가 되주시겠다.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 천사들을 보내 지키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성도들이 믿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모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자주 상기하면서 서로 믿는 성도들 간에 격려하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7가지 앞 성경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보호 이미지가 무려 10개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이시여 우리의 그늘이시며 우리를 깃으로 덮어주시며 날개로 방패로서 손 방패로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 이미지를 표현해 주시는 문장입니다.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승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승리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 전능자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전능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91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자의 보호를 받는 3가지 조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은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4, 15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이 끝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약속들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 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지금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3가지 조건이 바로 전능자의 보호를 받는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조건을 한 가지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자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전능자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전능자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능자 보호를 받는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거의 동격으로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제 보호를 받는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사랑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능제 보호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요.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보호를 받게 되는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저자는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어, 보호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여주실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나타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에게 전능자의 보호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기도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연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성도들 간에 놀라운 7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약속을 이제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 간의 약속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투로, 어투로 하나님의 화자가 바뀌음으로 놀라운 약속을 직접 주시는 것이 바로 14절, 16절, 7가지로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은 7개의 약속이 성도들 간에 서로 반복되고, 그리고 14절,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하는 건지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환란에 빠진 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된 것은 뭐예요? 먼저는 건지심이 필요합니다. 건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저를 높이겠다. 높여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높이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지는 그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동행해 주겠다.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장수하게 하고 저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난과 여러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의 속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장수하며 행복하게 되는 것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마음이라는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가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치유함으로 장수하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꼭 붙잡으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회복, 치유의 영이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16절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최상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중한 약속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시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조건을 지키는 자,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해 주셨죠. 바로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며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며 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가련한 한 마리 새가 폭우와 광풍 속에서 피난처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 예들을 우린 성경에서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다니엘 3장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세 히브리 청년, 세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지요. 그들은 바벨론 왕 네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하게 절하기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매우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살아나올 수 없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사단은 우리 인간을 몰아칩니다. 몰아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왕이 풀무불 속을 보았을 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닌 것을 친히 눈으로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불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는 불도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했지요. 그들의 몸도 머리털도 심지어 옷도 타지 않는 불냄새조차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자기 백성과 환란 속에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 나라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을 불신하는 완고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말씀하셨죠. 달기 병아리를 날개 모으듯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이 피눈물 나는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고요. 그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날개와 전능자의 그늘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호의 상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이 시편 91편 약속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은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하늘 장막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과 십자가의 그늘은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성취되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보장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지키실 확신합니다. 줄 확신했기 합니다.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사도와 전파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크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바롭게 하리라. 하리라. 우리는 환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벌써 전제되고 있습니다. 환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꼭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장수와 만족을 주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장수와 만족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늘 장막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며 하나님 구원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일꾼으로 예수님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감사함으로 믿으시면서 담대히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